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야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셀레미야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삼고 마따니아의 손자이며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 13장의 첫 부분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요.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벽이 완성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서명하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 왕에게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8장, 9장, 10장에서 피땀 흘려 세웠던 그 모든 거룩한 질서를 다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쫓아낼 사람, 돌아올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삶과 사역에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인 영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쫓아내어야 할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다가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그를 박대했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발람이라는 잘못된 예언자를 통해서 저주하게 만들었죠.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이방인들을 분리했습니다. 참 좋은 시작입니다. 함께 섞여 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빌미를 주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우리의 정체성을 흐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홀하게 만드는 이방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즉시 분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4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방 하나를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적인 도비야에게 내어줍니다. 도비야는 성전의 물품을 보관해야 하는 방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의 중심부가 가장 불경한 자의 안식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사장은 마땅히 쫓아내야 할 사람을 가장 가까이 두고 대접해야 할 손님으로 여겼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의 세간을 모두 바깥으로 내어 던져 버렸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장사한 자들의 상과 물품들을 뒤엎어 버리는, 그리고 몹시 화를 내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과 끊어냄의 그 접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성전을 더럽히는 자 현상, 그 상황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물리적인 성전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는 이곳, 기도하는 이곳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들어왔을 때에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되겠죠. 느헤미야처럼 세간살이를 바깥으로 집어 던지는 과감한 행동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은혜가 들어오면 더러운 것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죄악이 함께 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가장 위험한 죄악인 도비야를 부지부실간에 우리의 가장 은밀한 마음의 중심에 들여놓고 함께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타협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도비야가 들어와 있진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도비야가 다를 겁니다. 과감하게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도비야는
끊어내야 합니다. 과감하게 내쫓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성전의 가장 은밀한 방에 자리 잡고 있는 도비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끊기 어려운 죄가 될 수도 있고, 타협하는 불순종이 될 수도 있고, 게으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죄악을 과감하게 내던져버리는 영적인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마땅히 돌아와야 할 사람들의 부재의 모습입니다. 쫓아내야 할 자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정작 있어야 할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도비야를 쫓아낸 이후에 또 하나의 다른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두 자기들의 밭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몫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떠나서 생계의 자리로 가게 된 겁니다. 성전에서 쫓아내야 할 사람은 버젓이 살고 있었고, 반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들, 즉 예배 사역을 책임져야 할 레위인들과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떠나서 생계를 위해서 밭으로 돌아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에서 언약했던 11조와 헌물을 백성들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모습입니다. 예배 사역이 중단되고 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백성들이 헌신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돈을 받고 보수를 받고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전히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헌신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큰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수고와 너의 눈물과 너의 피땀을 내가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 반면에 생계를 밭에서 유지하지 않고 온전히 공적인 예배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레위인들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나의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또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책임이 큽니다. 저의 헌신과 저의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세워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은혜를 구해야 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11절에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습니까? 단순히 왜 너희가 드려야 할 헌물과 11조 헌신하지 않습니까? 라고 혼내는 게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외칩니다.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 기억하시죠? 느헤미야가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세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을 때에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과 교회의 공적인 사역으로 돌아옵니다. 마땅히 예배에 집중해야 할 사람들이 생계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헌신을 회복할 때에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교회의 영적 질서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영적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나의 삶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 드려야 할 헌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과 봉사 드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단되어서 생계나 세상적인 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소홀히 다루어서 예배 사역과 교회의 사역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인정을 구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계획을 단행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필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기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이 일을 하면서 원망도 들었겠죠. 쓴소리도 들었겠죠. 비난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 약해지잖아요. 사람을 생각하면, 관계를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억하시면 자신이 행한 모든 계획의 일들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의 동기가 하나님의 집과 그 예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계획을 하고 헌신을 회복할 때에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모든 섬김과 결단과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도비야를 쫓아내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 우리의 헌신을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다. 나는 나의 모든 헌신과 봉사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 하나님의 기록에 남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